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요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밖에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제21장 역대하 제2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사시는 여러분 위에 오늘 역대하 21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지 않죠? 예, 오늘은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주신 안 받았으면 좋을 뻔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역대기는 왕들의 공과 실이 있을 때 공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여호람을 보면 공보다는 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쌓아가는 일은 참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나 무너뜨리는 일은 순간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게 모래성을 쌓아놓으면 파도가 와가지고 틱 하고 왔다 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자, 이것처럼 오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아버지가 쌓아놓은 하나님 앞에서의 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람이 그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호람을 통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이 무너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일은 관계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 관계가 튼튼하고 그 관계가 선하고 그 관계가 좋으면 거기에 따른 일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 관계가 안 좋으면 삶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더라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게 출발한 사람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로 출발한 사람들의 인생은 살아가는 고개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았다, 또는 건강하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든든한 겁니다.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다, 혹은 부모가 없다, 혹은 부모로부터 폭행이 있었다, 그걸 보고 자랐다. 그러면 그만큼 내 인생이 굴곡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만나는 일이 내가 소화하는 것보다 크면 나에게는 과부하가 걸린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남의 일이면 무시하면 되는데 가족의 일이고 내 일이면 무시할 수가 없죠. 오늘 이 여호람이 사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읽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한 왕으로 읽어졌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여호람에게 갔어야 하잖아요.
근데 유다 왕의 특징들이 다른 왕들에 비하면 여호사밧이 선하고 정직한 왕인 건 맞으나 또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사밧 속에서도 아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 이 말이죠. 20장 33절에 나오죠.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산당이 뭐죠? 혼합주의, 편리주의라고 그랬죠. 자, 이것의 영향력이 여호람에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일정하게 보존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후반전에 가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처음 출발이 좋다고 해서 마지막이 좋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처음이듯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이 왕들을 통해서 평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고 나의 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게중심을 내가 어떻게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한가,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가, 이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되죠. 근데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관계를 정하시는 게 아니고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또 다윗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부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된 이 흐름은 아버지의 공전탑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는 인생이 왔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호사밧이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습니다. 조상들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다윗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님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조상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지금 어찌 보면 이 2절 3절은 사족을 단 것 같아요. 이게 뭐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굳이 기록 안 돼 있거든요. 아버지를 이어 아들이 왕이 되니라 이렇게 가요. 몇 살 때 저기 했고 얼마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흘러가면 자연스러운데 오늘 21장에서 여호람의 아우들을 소개합니다. 그것도 6명의 아우들의 이름을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뭔 일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보시죠. 자, 아우들 보세요.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비가엘, 스바델. 이렇게 6명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까지 포함하면 7명의 아들이 되겠죠. 자, 7명 형제, 6명의 아우들. 자, 근데 6명의 아우들에게 여호사밧이 어떻게 처신했느냐면 그들에게는 은금 줬습니다. 보물 줬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형제의 난을 일으키지 말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기에 장자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래서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다. 자, 이것을 그냥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유다 왕의 즉위에는 반드시 장자여야 한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왕이 볼 때 제가 왕감이구나 하면 그게 사랑하는 아들이 장자가 아니더라도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다윗 왕을 통해서도 있었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꼭 장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 이유를 장자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람은 장자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구나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지혜로웠어.
혹은 여호람의 엄마가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사족이 없어요. 단순히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고 나머지는 선물을 다 나눠주면서 해코지 하지 말라라고 일종의 왕의 지혜입니다. 왕의 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난을 미리 예방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기록한 이유는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장자 여호람이 어떻게 처신했나 하는 거겠죠. 4절 한번 보세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집권해서 권력을 가진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 이스라엘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죽였죠. 싹을 잘랐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람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크다고 보셔야 되죠. 내가 내 왕위가 위험하다. 애초에 싹을 잘라서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처신이니까 이걸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람의 성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극이겠죠. 비극. 이 비극이 4절에 이 비극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13절로 연결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뭐했다? 죽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달아보시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단어에 나온 음행은 성적인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가 곧 음행이 되기 때문에 음행이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봐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8년의 통치가 악으로 물들었다. 아버지의 선한 정직함이 다 무너진 아들의 8년이 되겠습니다. 6절 한번 봐요. 오늘 핵심 구절로 찾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6절과 사실은 7절이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우상숭배의 대표 주자가 아합입니다. 자,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게 뭡니까? 자,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될 때 그 아들 여호람과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달랴가 딸입니다. 딸. 이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거든요. 나중에 뒷장으로 가면요 아달랴가 또 집권을 합니다. 아달랴.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대표주자는 악정을 펼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 일단 분위기가 이 집안 분위기가 남유다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섞여 있고 그것도 혼인관계로 결속되어 있으니까 솔타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이 길을 행하고 있으니까 우상숭배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거는 이 다른 나라에서 왕비를 아내를 맞이해 오면 아내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이 함께 오는데 그걸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우리한테 오니까 개종해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자기 신앙을 가지고 온다. 그 문제는 남편의 신앙과 아내의 신앙이 달라요. 그럼 다르다고 치더라도 태어나는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헷갈리겠죠. 신앙의 정체성의 혼란. 그게 이 집안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종교가 2개 이상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헷갈리고 영적으로는
헷갈린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시댁 쪽에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아마 핍박이 있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집안에 여러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집안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아버지 때문에 예수로 다 바꾸는 이들이 생긴 거지만 처음에는 예수 믿는 며느리가 좋지 않아서 어머니가 몰래 다녔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댁이라고 하는 곳이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종교가 다르면 굉장히 파도가 치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걸 겪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시죠. 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1차적 평가가 되지요. 그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서. 그런데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가 걸어가는 길을 평가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 사람이 한 일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정죄가 되니까 잘 구별해서 우리가 사용해 가셔야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7절 한번 보세요. 자, 행하였으나 이렇게 했다 그죠? 자, A 법 B가 또 나오죠. A 법 B가 나오면 어디에 강조를 둔다? B에 강조를 두죠. 자, 그러면 5절에서 일단 여호람의 평가는 악한 일을 행한 왕이 돼요. 이게 평가예요. 근데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뭐하지 아니하셨다.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지금 이들에게 재앙을 주고 이들에게 징계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치고 막 이러시더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이렇게 막 대항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개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 가는 그들을 땡겨 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차려놓으시는 게 징계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 안 깨닫는데 못 깨닫는데. 그래서 전쟁을 만나고 질병을 지금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질병을 줬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악함이 전쟁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은 이것도 줬다가 하나님은 저것도 줬다가 하는 사람이 되죠. 신이 되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악함은 관계에 단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면 어제의 동업자가 오늘의 원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조율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의 깨달음을 통하여 막대기로 쓰실 때 그들의 욕심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욕심 속에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듬지 않으시는 가만히 두면 다 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열왕들이 이렇게 있을 때 조금만 약해 보이면 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조율하시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막대기로 쓰시는 뒤에 나옵니다만 막대기로 쓰는 이 민족들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쳤다기보다는 그들의 욕심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서 징계로 사용하시는 거다 보시면 돼요. 괜히 하나님이 이렇게 부추겨갖고만 하는 것처럼. 그러나 기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치사 이렇게 하신다.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쓰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부추겨갖고 자 때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절개하지 않으셨으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무엇을 세우시고 언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을 뭐 해야 되죠? 10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뻔뻔하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뻔뻔함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매일 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저보고 지구촌교회 오래 있으랍니다. 오래 있어갖고 이렇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하자고 5살짜리와 같은 수준의 기도를 이걸 계속 해가자고 커야죠. 예, 커서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생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평생. 그럼 자기가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항상 잘해야지. 자라서 내가 또 어린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간 사람들이 돼야죠. 자, 보세요. 언약. 다윗과 또 두 번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무엇을 주겠다고? 등불이죠. 등불이 뭡니까? 밝히는 거잖아요. 예, 빛이잖아요. 인도하심이죠.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 때문에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악을 행해도 왕자는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징계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 징계 안 주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죄들을. 예,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또 돌아오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또 가만히 두면 또 악으로 가고 또 징계를 주시고 또 제자리를 갖다 놓고 하는 이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이제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제 8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옵니다. 요람 때 에돔이 뭐하게 한다? 배반하게 한다. 그럼 그 전에는 에돔이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스라엘 남유다의 어찌 보면 종속국으로서 그만큼 하나님이 남유다에 부어준 복이 있고 앞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던 조상들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이 커지고 또 물질이 풍부하고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남유다 강해 함부로 쳐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잘 봐 주세요라고 하는 조약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마음먹었을 때는 그 평화로웠던 그들이 분란을 일으킨다. 여러분 속에 갑자기 분란이 일어날 때는 잘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불편함이 생겼나? 이걸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뭐한다?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서 독립해버렸다 이 말이죠. 예, 그만큼 깔아먹죠. 이제 세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자, 요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습니다. 바쁘다 이제 인생이 바쁜 인생이 됐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고 이 말은 다시 속국으로 못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림나도 배반한다. 하나가 시작하니까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자 이유가 있죠.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버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은 언약을 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람이 언약을 깼다.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자, 15절에서 15절은 여기에 따른 엘리야를 통한 책망입니다. 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보세요.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네. 여러분, 산당을 그대로 둔 것도 문제인데 철거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요람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또 악함이 또 찔러가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려서 하나님이 막대기를 사용하신 건데도 깨닫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당을 또 세우는 거예요.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뭐죠? 우상 숭배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다 우상 숭배의 방향입니다.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가 제일 악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는지 보세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 유다 왕 아사의 길로 뭐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언약의 길을 행하지 않고 자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우상 숭배와 살인이 있었다. 자, 그럼 살인이 앞장섭니까? 우상 숭배가 앞장섭니까? 우상 숭배. 그래서 실정법,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도덕법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거죠. 항상 앞장 세우고 있단 말이죠. 14절에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들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무엇으로? 재앙으로 치시다. 그럼 재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장애물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상 숭배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합니까? 이게 딸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들이 계속 딸려있다고 대롱대롱 매달려있다고 생각해봐요. 올 것이 올 수가 없고 받을 것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구름이 껴있는데 어떻게 햇빛을 받아요? 그게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라고.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통해서 먹구름을 뚫어야 돼. 여러분 가운데도 이걸 뚫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뭘 당하지요? 재앙을. 창자의 중병이 듭니다. 창자의 중병이 들었다.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창자의 중병이 들었다. 위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암, 췌장암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창자의 중병이 들었습니다. 자, 창자가 빠져나오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우리의 위치가 저주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걸로 끝납니까?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뭐합니까?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이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단어를 한국식으로 번역해놔서 이거 하나님이 이게 막 하게 했구나 이렇게 보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안 보내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자유의지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들의 마음 원래 죄인데 그걸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람을 치게 하셨다.
항상 주변은 칠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때에 조율을 하신 것이죠. 자,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궁의 모든 재물, 그의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해가고 볼모 잡아가고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않았다. 이 요아스가 남아요. 그 이야기는 22장 내일 아침에 보게 되죠. 어떻게 해도 아시아 요 혼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잡혀갑니다. 자, 이 모든 이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다 겪을 거 다 겪게 하십니다.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치신 겁니다.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언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심한 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요람이 앞에 요람처럼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질병으로 죽었기 때문인지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우적인 면에서 그에게는 갈 것이 못 가죠. 1번 분양이 안 됐습니다.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다윗 성에는 장사했지만 열왕들의 묘지에는 못 들어갔다. 큰 범위에서는 있는데 가족 묘에서는 못 들어갔다. 뭐가 모르지만 제발 제껴졌다 라고 하는 것이 비참한 여호람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어제 말씀 가운데서 나눈 겁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죠? 봉사가 잘 돼야지. 그러려면 관계가 중요해요. 이거는 신앙의 원리에서도 적용이 되고 세상의 원리에서도 적용이 돼요. 관계는 중요하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틀어졌을 때 마음을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으로 두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뭔가 관계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약하기로 했다가 계약을 안 하고 파기하는 모든 일의 밑바닥에는 관계가 틀어졌다. 신뢰가 틀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일이 다 관계 위에 있어요. 뭐 외국 뭐 미국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계약하거나 이런 맺을 때도 뭐 일 때문에 막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대상자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이름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계약이 돼요. 관계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도 좋아하니? 우리 통안에 이러는 거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의 삶은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항상 여러분 중심으로 봤을 때 관계가 좋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인생이 잘 풀어지는 이유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조율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게 형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요람의 길로 걸어가지만 그 은혜를 누리시는 언약의 백성이 하루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요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서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활동하게 하옵소서. 아멘. 7월 둘째 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해 주옵소서. 또 만나게 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언제나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태안형제의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같은 기도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새벽 기도가 정상적으로 되니까 내일도 새벽에 만나요.